오늘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교회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채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은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선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는 매우 기뻐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기타가 갖고 싶었는데 만약 누군가가 선물로 준다면 저는 너무 좋아서 방방 뛰고 그 사람에게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물들보다 더 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그 선물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을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신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이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학사전에서 경륜이란 말을 찾아보았는데 이 말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과 교회의 신비를 구약시대에 감추어 주셨다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5절 말씀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이어지는 에베소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아멘.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신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시작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포함된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약속과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이 은혜와 신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같은 몸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모든 영적인 복과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의 상속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물론 죄로 인하여 드리는 헌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속죄를 통해 죄를 덮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짐승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피를 흘리셨을 때 나의 모든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아멘. 지옥에서 모두 감당해야 할 나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언제나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의 신비, 구원을 선물로 주신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도 맞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을 낸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과 환난에 기쁨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받은 첫 번째 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놀라운 신비와 계시의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바로 구원과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물을 그에게 주신 목적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두 번째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선물은 바로 영적 은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이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한 일이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과 비록 잘못된 방향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3장 7절에 나온 것처럼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분량대로 역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지식이 많고 뭐든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은사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손실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먹고 묵상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쌓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사 이 세상의 이익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13절 말씀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각각 다르고 주님께서 그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 즉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서로 다른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몸속 기관들의 형태는 다 제각각이지만 서로 잘 어울려져서 조화를 이루고 한 몸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가운데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이 은사를 써서 서로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받은 선물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널리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선물 두 번째는 바로 은사였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고 이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흐름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수행할 때 힘입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효력 있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본 선물은 구원과 은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은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로 교만해지지 말고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